네, 오늘 하늘 시민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등급, 가치, 수준, 격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당신은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아파트,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연봉, 뭐 그런 것들로 이 사람들의 수준과 어떤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좋은 차, 더 넓고 좋은 집, 더 많은 연봉을 쫓아 살아갑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도 보여지기 위해서라도 명품을 사기도 하고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남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혹 죄를 짓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와 또 윤리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하다 보니 어쩌면 세상 속에서 그 가장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조금은 소외당하기도 하고 조금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뿐이 없는데 왜 나의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초라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품격 있는 사람, 가치로운 사람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치 없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길이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멸망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아 보이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 앞에도 우리는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지만 또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활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채워져야 된다, 일상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활하라는 뜻은 이 옛날 그 고대 시대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이 도시의 사람답게, 즉 도시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처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생활하라는 것이죠. 즉 그 자신의 격에 맞게 그 시대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자격과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복음 안에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시민이란 단어, 이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이란 단어는 뭐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 여권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지닌 단어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이란 단어,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유럽 대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던 것이죠. 당시 빌립보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사거나 뭐 그것도 돈으로도 살 수 없다면 로마 이 제국에 공을 세워서, 특별히 군인과 같이 공을 세우거나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자부심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 평가받는 기준인 것이죠. 나름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품격을 가진 단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권력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다. 천국 시민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이 갈망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가 멸망하는 순간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인류였다면,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교회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 시민답게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따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월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그 시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됨이 가장 큰 권리자, 가장 큰 복지자, 혜택이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가장 큰 권리와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있는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격은 세상이 정해주지 않는 거죠. 로마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어떤 기준에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만큼의 가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품격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수준이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돈을 주고도, 나라를 구하는 그런 공을 세우고도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무엇 하든 간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하늘 시민이라는 그 신분증, 그 시민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천국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그 하늘 시민권이 뭐 대수라고, 그것이 밥을 먹어주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늘 시민 것은 아무런 의미 없어 보입니다. 예수쟁이로 사는 일,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위협합니다. 조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밥줄을 쥐고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답게 살려고 이 시민의 품격을 지키려다 무시당합니다.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혼자 끙끙댔고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일 분명 쉽지 않다. 조롱당할 수 있는 일이고 비난당할 수 있고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 혼자 끙끙 앓고 버텨내는 일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견뎌나가야 하는 일이다. 나 혼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적군을 향하여서 한 방향, 한 시선을 향해 같이 달려가는 이 군인들의 모습처럼, 또한 자신의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서로를 보호하는 그 든든한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우리가 그냥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과 맞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웃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교회와 우리 동력자들과 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맞서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에 세상에서 나 혼자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로 부름을 받았으니 세상이 뭐라 한들 우리가 함께 합력하고 함께 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버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 연합하는 그조차도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이지 그 이기적인 선택,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고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 하늘 시민의 품격은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상과 맞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일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랬듯이 나와 우리에게 기쁨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아등바등 지켜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 기쁨 교회 지체들에게 함께하는 마음, 또 서로의 고난과 아픔을 나누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어떤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하다 보면 남모르게 힘든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하는 조금은 부끄러운 일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조차도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쉬운 마음에 힘든 마음에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에 나의 아쉬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가 돌아 나의 등을 찌르고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다 보니 나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혹여나 다시 뒤통수 맞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말을 쉽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동력자들과 나의 지체와 나의 목원들이 그 아픔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품고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이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공동체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모습, 그것이 교회의 품격을, 이 하늘 시민권자들의 품격을 결정짓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되고 품격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서로 힘이 되고 함께 버텨나가는 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고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어렵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있고 충분한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다 말하지만 여전히 그 은혜와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조차도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당하는 형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런 대가도 아닌 것이죠. 이 고난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필연적인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음에서 받는 고난 너무 낙심하고 너무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면, 그분의 삶으로 하나 되었다면 그분이 겪으신 고난 또한 내 삶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눈물 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게 하는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앞절입니다. 18절이 마지막 절, 17절에 자신의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수많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단순히 예수님을 닮았다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의미의 단어로 표현하면 낙인입니다. 낙인. 옛날에 이 노예들에게 그 자신 주인의 도장을 찍어서 이 노예가 누구의 노예인지를 확인할 때 쓰던 그런 도장, 낙인과 같은 그 말이 이 흔적이라는 뜻이죠. 이미 내 몸에는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예수님의 도장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 내가 고난받고 매맞고 고통당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장이 나에게 찍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영광이고 나의 감사한 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 믿어서 그렇구나.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쩌면 세상과 더 부딪히고 더 맞서야 하고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까지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했던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을수록 이런 어려움이 닿구나. 이것이 고통, 어떤 고난, 슬픔,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정직하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라 손해보는 일들, 남들 다 편한 길로 갈 때 이것이 옳지 않아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하는 그것을 볼 때, 예배하는 일, 내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도장이 찍힌 그 예수님의 소유로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도장이,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어떤 존재도 이 흔적을 지울 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들, 우리에게 더 심한 고난을 주더라도 우리를 소유 삼으신, 우리를 하늘 시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낙인은 어쩌면 세상의 노예들이 지키는 그 낙인은 너무 수치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도장,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흔적,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려다 겪은 그 억울한 눈물과 상처, 그것은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함께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 은혜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 또한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온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기쁨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흔적,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늘 시민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과 달라야겠죠. 그 고난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세상과 다른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늘 시민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품격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안 당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그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노트나 휴대폰에 어떤 억울했던 일, 어떤 손해봤던 일, 그런 것들 메모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막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이번 주에 겪었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억울했던 일,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봤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기쁨과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손해를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고 그 영광으로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듦을 나 혼자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신 공동체 가운데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가수 중에 악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예전에는 악동 뮤지션이었는데 지금은 이 악동 뮤지션이 어린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악뮤라고 이름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악뮤의 최근에 나오는 정규 앨범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더라고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줘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 작사 작곡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말이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음가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을 당할까 하는 그런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쩌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 그 고난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쁜 돌, 우리의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좋은 것도 흐린 것도 시린 그 어떤 일도 결국 마지막 끝에 다 퍼즐을 맞춰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이 그 정답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오늘의 아픔을, 어려움들을, 세상살이를 너무 낙심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천국 소망을 품은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그 하늘 시민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짜 품격들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인맥이 최고지.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두 사라져 버릴 것 뿐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 왕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눈부시게 빛날 것은 세상의 품격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늘 시민의 품격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썩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새겨 넣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하늘의 시민권만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자랑할 필요도, 다른 것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억울함 속에서도, 손해보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과 어려움들이 실패나 절망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눈부시게 빛나기 전에, 우리에게 그 빛날 보석이 되기 전에 그 보석을 가공하고 있는, 재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새겨진 그 예수님의 흔적,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